지난 7월 중순경에 시작했던 우리 다시 복음 앞에 Rethinking the Gospel 시리즈 오늘 드디어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에 뿌리내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굳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정리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동안 들었던 10번의 말씀을 간결하게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 오케이. 첫째 시간 그분의 시작 이거를 다 읽진 않겠어요. 눈으로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 패시지를 쭉 갈 겁니다. 어서 오세요, 해선자매님. Welcome to new place.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지금 창세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현실이 되고 현상이 되고 실현이 되는 하나님은 아주 올마이티 파워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창세기 본문에는 인간의 창조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모든 만물 중에 특별히 인간을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실은 아주 특별한 건데 우상을 배척하고 유일신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 신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안에서 완벽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체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게 삼위가 있는데 삼신이 아니고 삼위가 있는데 이 삼위가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살라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재하신 하나님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예스라고 대답하기 무색할 정도의 현상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생각이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모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있다고 성경은 아주 심하게 세상을 비판합니다. 그 옛날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세상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이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성적인 고심이라든가 과학적인 증명의 결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내 마음속에 단정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패해지고 행동이 가증해지고 다 치우쳐서 더럽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는 모습과 정말 연관성이 있는 거냐? 아,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고 모든 현상의 최종 원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절대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모든 인간이 각자 자기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미를 여행하다가 택시를 탔는데 신호등을 전혀 지키지 않더랍니다. 택시를 탄 사람이 뭐 여행 많이 다녀보셨습니다만은 진옥자매님 베트남 사람들 이게 잘 지키나요? 보통? 잘 안 지키죠. 근데 사고도 꽤 있겠어요, 그러면. 근데 알아서들 다 피해가나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그냥 다 알아서들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미도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택시를 탔는데 신호등을 전혀 지키지 않더래요. 여행자가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도대체 부딪힐 것 같아갖고. 아, 근데 이제 사고라도 나면 어쩔까 하고 신호를 안 지키고 막 야단을 치는데도 이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뭐 우리 형도 그래요. 뭐 그러면서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군데 막 가다가 한 군데 있는데 빨간 신호등이 켜지니까 그 앞에 딱 서더래요. 그동안 신호를 계속 안 지켰던 사람이 갑자기 급정거를 빡 하니까 손님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래갖고 가슴을 쓸어내리면 아니 여태까지 신호등은 안 지키는데 왜 지금은 또 섰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운전사 대답이 여기는 우리 형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섰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조크로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 어떤 기준이 없으면 혼란함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왕 되고 보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현상은 나랑은 상관없는 세상의 문제일 뿐일까?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예외인 인간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에 우리는 바로 반응하죠.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거짓말을 해, 강도짓을 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일 뿐인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해? 세 번째 시간 할 때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했던 말을 인용했었습니다. 죄란 자신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고려 대상으로 두지 않는 거를 죄로 정의합니다. 굉장히 철학자라서 그런지 어렵게 정의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이 등장하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 누구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이란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딴 게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정의할 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랑, 돈, 성공, 학력, 경험, 자식, 결혼, 직업 등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상당히 많은 사람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그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내 삶을 휘감아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공, 가정, 직업, 돈, 파트너 등이 내 속에 내 안에 내가 월십하는 신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삶의 부작용이 생겨서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빌립보서 2장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지금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물으신다면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죄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우리가 죽는 것이 불쌍해서 우리를 대신 구원하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됐는데 그냥 살려만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죄인 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다녔습니다, 제가. 아, 뭐, 여기 이제 이 결혼식 이걸 갖고 왔는데, 음, 예식이 시작하기 전에 이걸 이제 거기 이렇게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결혼식은 제가 아는 선배님의 딸과 또 그 외국인 신랑과 결혼인데 신랑의 이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랑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렌트 랜섬이에요. Trent 성이 랜섬이에요. Ransom. 랜섬의 뜻이 아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앞자리에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을 처음 봤어요. 랜섬은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몸값. 원래 사람이 유괴 당했을 때 그 유괴범들이 그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돈을 지불하는 그 돈을 랜섬이라고 그래요. 그 성이 랜섬이야. 근데 그 랜섬이라는 그 말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이 단어에서 등장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대성물로 바친다는 그 뜻이 랜섬이라는 뜻인데 신랑의 성이 랜섬이야. 그 신랑의 성을 보고 나서 이쪽 식순에 있다가 신랑이 뭐죠?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네 성처럼 살면 되겠다. 자기 몸을 바쳐서. 죄에 잡혀서 노예된 우리를 위하여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지같이 더러운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고 순결한 로얄 패밀리로 거룩하고 의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서에 보시면 예수는 인간을 위해 그저 장렬히 전사한 그저 영웅이 아니고 지금껏 인류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중에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 한 분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 first fruit of resurrection, meaning that there will be more fruit.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은 그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제 그분을 믿고 다시 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Did you know that?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창조주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그 계획이 다시 유효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가복음 어떤 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한창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관심 있는 분은 뉴스 보시겠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금메달도 좀 꽤 많이 따고 원래 작년에 22년에 열려야 되는데 그 팬데믹 때문에 1년이 밀려서 올해 열리는데 근데
뭐죠? 대회 이름은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에요. 2022 지금 열리고 2023에 열리고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네임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가 있게 되면 자기 나라에 대한 소속감, 정체성 같은 게 아주 좀 끌어오르죠. 아우, 저걸 이겨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뭐죠? 회개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 마음대로 사는 것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어떻게?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한국서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은퇴하고 돈 있으면 골프, 돈 없으면 등산. 두 개밖에 없대요. 두 개밖에 없대. 나이 든 사람은 이게 전부래요. 그냥 은퇴한 사람은 그거예요. 골프 아니면 등산이래.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 가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면 골프 아니면 등산.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문제없이 내 속 편히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목표인가요?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랜드 플랜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왜 하늘과 땅을 새로 만들죠? 지금까지 세상은 여기 19절에 나와 있듯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실 그렇게 됐죠? 이번 다시복음 앞에 시리즈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가 스스로 왕되어서 살기 때문에 아주 세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분열과 죽음의 길로 자멸하는 역사를 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New Heavens and New Earth를 만들기로 하셨고 엉망이 되기로 한 세상이 새롭게 될 그런 소망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게 가능할까? 제일 첫 시간에 했던 주제를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지니도록 만들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며 하나 되신다는 말인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인간도 서로 보듬고 사랑하며 하나 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걸 찾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장과 그래비티, 중력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것까지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이 두 가지 묶어주는 거를 평생 연구하다가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묶어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너진 세상이 그렇게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나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은 모든 인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적군도 아니고 전투도 아니고 맹수들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평생 자신 곁을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내 속에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다윗에게 급선무였고 그것이 모든 인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이 변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한 내가 할 일은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는 일인데, 로마서에서 앞부분에 복음의 진리를 집요하게, 어서 오세요, 리나 자매님. 여기 언니 앞에 앉으신. 복음의 진리를 집요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도전을 던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됐으니 행복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겨라. 그러지 않고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회복은 이제 우리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흩어지고 깨어지고 분열되었던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창세기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삶인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 내 몸을 바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GCC 교회가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 마음과 몸을 산제사로 바쳐지는, 서로 존경하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의숙자매님이 오늘 읽어주셨는데요. 스승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관심사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백 년간 눌려왔던 유대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해가 갑니다. 너무 눌려 살았어요.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원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내 개인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 끝까지 포함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시는 너무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대요. 예루살렘이란 비유하자면 내 마음속, 내가 속한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당시 제자들이 모여든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무엇을 하라고요?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어갑니다.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나는 증인이 돼야지 꼭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심해라가 아니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When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Jerusalem, in all Judea,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증인은 법적 용어잖아요. 증인이 되는 자격이 뭐죠? 뭔가 본 게 있어야지. 그래야 증언을 하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에 대해 본 것, 경험한 것이 있어야 하죠. The question now. 예수에 대해 본 것이 있나요? 그래야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사셨지만 예수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늘나라의 회복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의 증언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자,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오늘 여기 지금 새로운 장소, 스틸 작지만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마지막 다시 복음 앞에 이 말씀을 근간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육신에, 정신에 여러분의 계획에 모시고 인생을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복음으로 다시 서서 또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희 GCC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리마인드 해보았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이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서 이 어둠과 눈물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을 뒤집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바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부름바 된 자녀답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저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고 서로를 겸손하게 사랑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뮤트 할까요? 네. 리코딩을